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그 때를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나갈 때는 잘 알지 못하다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아쉽더라도 멈출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흘러가는 시간이 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끝나는 시간인데 그저 계속 흘러갑니다.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의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염없이 계속하여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을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호라 혹은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도 막을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간에 대한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 용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은 어떤 때, 어떤 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회, 무엇인가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승리의 순간, 영원의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특정 시간을 가리켜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경우를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역시 아버지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15절 같은 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기약이 이름으로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앞당겨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앙 여정, 인생 여정, 이런 말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날들을 삽시다.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향하여 하루하루의 삶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활동적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기다리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날들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첫째, 나의 시간표를 초월하십시오. 나의 시간표를 초월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그거는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셔야지 되고, 그 계획을 향해서 도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도전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훌륭한 일들을 성취하게끔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세운 계획들이 훌륭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운 그 훌륭한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다를 때에는 그 시간 계획, 내가 세운 시간 계획을 초월할 줄 아셔야 됩니다. 초월한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들으십시오. 야, 어차피 내가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니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뭔가 다르게 느껴질 때는 내 계획을 초월할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7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7장까지 오면서 두 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명해지셨고 동시에 위험해지셨습니다. 유대 권세자들이, 유대인들, 유대의 세력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서 지도를 보시면 맨 남쪽에 유다 지역이고요,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두 번째 유월절이 올 즈음에 우리가 6장에서 봤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목적이 어디 있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온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라는 것은 첫째 유월절, 바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켰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 후로 7주가 지나는 절기가 있는데 그걸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쯤에 있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에서 추수한 것을 거두는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초막을 지어서 8일 동안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행위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 떠나서 텐트 쳐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요, 이 절기가 끝날 때쯤 되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나르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는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식은 그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곳은 성전의 주된 뜰, 그 안뜰 바깥에 있는 뜰이었는데 그 여인의 뜰에 촛불을 켜놓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계속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7장과 8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 바로 생명의 빛이심을 선언하실 겁니다. 우린 바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막절은 그렇게 아주 축제의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었기에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에서 3만 정도였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되면 자그마치 200만에서 300만의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겁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절기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것을 딱 생각할 때에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로 가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초막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하시려는 일들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처럼 이러한 촌구석에 계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흩어지는 사람들 볼 것이 아니라 유대에 가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병이의 표적 같은 표적을 한번 일으키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약간은 모독적이고 뭔가 불만 섞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좀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제 뭔가 좀 로마를 향하여 들고 일어나셔서 그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서 동생들도 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데 다른 제자들이 꿈꿨던 것처럼요.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영 그렇게 하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아냥거리고 모독하면서 동시에는 이번이 정말 좋은 찬스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한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사실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뭔가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것이 기회이니까 잡으십시오 라는 것이든지, 혹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든지 간에 성경이 이들의 표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어떤 이유로 말했든지 간에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때와 너희의 때를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사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시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 계획표 속에서 그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 세상적인 계산법과 세상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딪힘은 종종 옵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뭔가 응답받고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땐 영어도 막 돼요. It's perfect time. 완벽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 차이를 극복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 시간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시간표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한가 있는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맞아요, 우린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야, 저쪽 가서 이렇게 일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일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계획 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일을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나는 내일도 살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무척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시간 계획표가 완벽해 보여도 아버지의 타이밍과 어그러진다면 내 시간 계획표를 초월하여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높이 드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혼의 때를 향하여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미움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계획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장 활동적인 움직임인 아버지의 타이밍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시간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시간 계획 다 세워놓고 그 시간 계획에 맞춰서 내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은 그대로 빛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빛이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혼의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아버지의 때를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놀랍고 당당하며 힘찬 발걸음이겠습니까?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들, 곧 내 때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증언하시기를 세상은 악하다고, 이때 악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악하며 무가치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불량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예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듯이 바로 그 예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때를 바라보며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미움받으심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작을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3분 정도밖에 안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목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세상의 미움받으심을 각오하십시오.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잘못한다면 미움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을 증거하는데 미움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지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왜곡된 말을 하고 흠집내는 말을 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의 있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할 때 우린 기대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면전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럽니다. 잘났어 정말. 그 미움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 미움 받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이냐면 그 미움을 받는 순간 나는 그들과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과 친구인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 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복락과 은총을 여러분의 육체의 날들 동안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때 여인이라는 건 성별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인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래요? 가늠하는 여인들이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에게 미움받을 때에 그것을 각오하시고요, 그리고 그 미움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육체의 날들에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 욕먹음, 물론 욕먹을 때는 깜짝 놀라고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보면 기뻐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왜곡된 말과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벗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각오하며 그 미움받을 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아버지의 타이밍 속에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영원의 때를 향하여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 흘러가는 육체의 날들 속에서 나의 시간 계획표를 초월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기로 각오하고 미움 받을 때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린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은밀하게요. 그러므로 세 번째, 영혼의 때를 향하여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은밀히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 설명될 거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설명이 될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 명절이라고 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리스어, 헬라어 문법상 이 명절이라는 표현이 어색한 표현이랍니다.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이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라고 우기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9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안 가셨대요. 그런데 10절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히 안 가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은밀히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 명절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초막절에 올라가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안 가신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셨는가? 이유는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모자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죠. 여인이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르다, 그 포도주 내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피를 주시는 그 순간밖에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밍 가운데 그때는 올 거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시면서도 동시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때에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 명절에는 예수님은 안 올라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그 시간에 올라가시는 것은 초막절 가운데 가셔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올라가신 겁니다. 어떻게요? 은밀히요, 조용히요.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은밀히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은밀히 계속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바로 그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온 줄 아신 거예요. 때가 찬 겁니다.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역을 끝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자요, 영광의 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내게 주신 위치 가운데에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은밀하게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의 그 모든 은밀한 사역을 알아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기를 원하면서 은밀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먼저 겸손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역과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 영원한 때를 향하여 은밀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버지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도 자꾸만 속으로 그런 생각 듭니까? 언제요?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는 건 아직 멀은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인생 여정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럴까봐 바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광의 때, 아버지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누가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돌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사실 나의 시간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가운데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나의 시간 계획표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때는 내가 생각한 시간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영광의 때를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겸손하게 은밀히 행하면서 가십시오. 마침내 아버지의 시간 속에 여러분을,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그렇게 갈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때를 받아들이고 지금입니다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전부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 아버지의 시간 스케줄, 아버지의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는 오늘도 은밀히 겸손하게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의 때에 나를 높이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품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